파리가 공중을 날아다닐 때 부산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의 감각세포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리는 매우 예민한 동물인데, 곤충인데 0.1도 차이의 온도차가 느껴지면 더 신선한 공기를 찾으려고 부산하게 날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5도의 온도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번잡한 날개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다 안에 살아가는 참고래라고 하는 울음소리는, 참고래의 울음소리는 무려 2만 킬로미터나 건너편에 있는 바다에도 다다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동해에서 참고래가 울음을 울면 바다 건너편 칠레 앞바다에 있는 또 다른 고래와 소통하는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소리에 반응하는데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따로 있죠. 가청할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1초에 20번 이상 진동하지 않는 소리, 20Hz보다 낮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1초에 2만 번 이상 진동하는 소리,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만큼입니다.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가리비는 조개이지만 2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적들이 찾아오면 그 200개의 눈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기도 합니다. 개들은 탁월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에 반응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가시, 볼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1억 중에 1억 분의 35m, 35 나노미터 이상의 어떤 것들, 1억 분의 75m 이상의 파장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보다 더 작은 것 볼 수 없고 그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없는 가시성 있는, 가청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지 못하죠. 모든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하여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못 만났는지 대단한 증거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예쁜 말로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예쁜 말도 왜 하필이면 나만 볼 수가 없었을까요? 나도 그것이 보고 싶습니다. 예쁜 말로 표현하면 더 좋겠지만 생각보다 거친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충격이 큰 것이었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야,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낼 때 저는 그럴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이 보았다고요? 나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다 말씀하실 때 이미 알았습니다. 바다를 풍랑에 잠잠케 하실 때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가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나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을 것만 같은데
도마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는 동안 도마는 착한 사람이었죠. 싸운 적도 없습니다. 다툰 적도 없습니다. 오른편에 앉겠다, 왼편에 앉겠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앉아보겠다라고 소리 질러 본 적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묵묵히 참여하는 그야말로 평범한 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기질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자기 연약함 때문에 분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말없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참여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주저하지 않고 함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의 현장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안치라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에 그 일에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잔소리한 적 없습니다.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다니 저는 못 믿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요? 제가 입에 대기 전에는, 제 입으로 먹어보기 전에는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약함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고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금은 우문우답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가지는 것은 보편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처럼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 그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 그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하는 의심 정도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이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없는 것처럼 도마도 그저 그런 보편적 누구나 살아가는 삶의 평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내 이름을 모르느냐? 그에 대해 묻지 않고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점검하고 싶어서 의문으로 다가갈 때에도 주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양털을 적셔달라 그렇게 표현하죠. 양털을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은 적셔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너 그런 정도의 삶의 수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묻지 아니하시고 적셔달라 하시면 적셔주고 마르게 해달라 그러면 마르게 하는 일에 대하여 언제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지는 의문, 사람이 가지는 의심, 아 그렇구나, 감각의 오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만한 의문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그 의문을 치유하시고 그 의문을 해결하시고 그 의심을 도우시는 일에 대하여 언제나 부지런한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이런 의문과 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어떤 것은 의문으로 다가오고 어떤 것은 의심으로 다가올 때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문을 해결하시고 그 의심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 없는 삶을 사는 것, 의심 없는 삶은 살면 좋겠지만 오감의 능력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문과 의심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한 달을 방치하고 3년을 방치하고 10년을 방치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문은 정당한 것입니다. 의심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의문과 의심으로 살지 않는 것은 의문이 생길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언제나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6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시러 온 것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같이 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의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틈 사이로 기어이 뚫고 들어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의심을 이해하고 받아주시기만 하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는 의심이나 의문이 없는 삶을 원하셨던 하나님은 기어이 찾아가셔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벽을 뚫으셨던 것처럼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의문과 의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에서 언제나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죠. 주님은 여드레가 지나서 오셨습니다. 왜 여드레가 지나서 오셨을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찾아오시지 그가 가질 만한 의문의 세상을 내버려 두시면서 스스로 해결할 만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스스로 의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드디어 도마에게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안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의심에 쌓여있는, 의문에 쌓여있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언어는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로부터 여드레라고 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여드레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우리가 계산하는 것으로 따져보면 한 주일, 위기이 지나갔다. 한 주일이 지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일날,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는데 그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날이 주일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표현하자면 도마는 생애의 첫 번째 주일날 결석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주일에 제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그들도 두 번째 주일에도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삶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부활에 대하여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건이 도마의 의문에 대하여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치면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도마는 그날 저녁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4월 16일 부활주일, 그 다음 첫 번째 주일날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냐면, 매 주일마다 주님이 그날 살아나신 그날 이후로 매 주일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평강을 선언하시는, 은혜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삶만큼 더 복된 삶이 있겠어요? 드디어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얼떨결에 모였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첫날 모임보다 열흘을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한 주일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일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삶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주중에 도마를 만나서 의심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첫 번째 주일로 모여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 날이 주의 날임을 선포하시는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선언한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여서 평강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날마다 물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날마다 안식일날 모일 때마다 묻습니다. 나뭇가지를 들은 적이 있느냐, 불을 피운 적이 있느냐, 자리를 들고 간 적이 있느냐, 주일날 병 고친 적이 있느냐, 안식일에 병 고친 적이 있느냐, 안식일에 따뜻한 밥 먹은 적이 있느냐, 따뜻한 밥을 먹으려고 안식일에 불 피운 적이 있느냐, 무엇이라도 한 것이 있느냐,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졌냐, 너 무엇이라도 안식일에 한 일이 있느냐, 하나라도 했다면 너 죄다, 하나만 했더라도 죄니 곰곰이 묵상해서 그 하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샅샅이 뒤져라. 날마다 안식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안식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따라 끊임없이 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부활의 날을 안식일처럼 살지 말아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으로 축복하고 성령을 따라 축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예배를 만들어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은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아침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평강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은요, 생명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은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억울한 것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안식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지 이 주일조차도 안식일 날처럼 지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하면 도마는 그날 죽어야 돼요. 너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냐? 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난 3년 동안 본 게 있고 행한 게 있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살았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너 그런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 당장 무릎을 꿇고 회개해라 이렇게 할 것만 같은 저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도마의 의문과 의심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 의심에 대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치유와 회복은 평강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제가 찾아보니까 33년 4월 16일이라고 합니다. 4월 16일, 지금으로부터 1990년 전에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윤년을 계산하고 한 번을 돌았으면 100년마다 400년마다 윤년을 제거하고 3번을 나누고 다시 7을 나누니까 오늘 주일은 무려 10만 3,690번째 주일날 아침에 도마가 만났던 그때로부터 10만 3,690번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무려 10만 3,700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날이 그의 날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임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두 번째 주일에 만나주시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라 하시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의문의 손을 더 이상 내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손을 내밀어 만지고 싶다, 다시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싶다라고 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주님의 손에나 못자국을 보고 싶었던 것은 연약함이기도 했지만 열정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안 보여준 것을 도마가 억지로 보여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보았다면, 다른 제자들도 보았다면 저도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도마의 의문이나 의심이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적을 꿈꾸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도마의 열정이기도 했습니다. 도마는 모두가 보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도마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500명의 성도들에게도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여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여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증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마에게서 소중한 것은 다시는 보여달라 말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보고 싶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또 보고 싶은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비밀을 만났다. 매주일마다 보았다. 매주일마다 만졌다. 보고 싶을 때마다 보았다. 만지고 싶을 때마다 만졌다가 아니라 그 만지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평생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도마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문이 생길 때마다 보여달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보라 하시고 너의 손을 내 너구리에 넣어 만져보라 하셨지만 도마가 연약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넣어보라, 만져봐라, 넣어보라, 기적을 만드셔서 그의 믿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의문과 의심을 치유하셔서 다시는 보지 않아도, 다시는 만지지 않아도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30년 전에 경험했던 거 지금 다시 만지고 싶다. 20년 전에 만났던 거 지금 다시 만져보고 싶다라고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살 때 이 기적 같은 아들을 낳았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110살, 110살에도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120살에도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130살에도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살에 아이를 낳았으니 남은 생에는 너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경험했으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으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그 만난 확신과 구원의 담대함 때문에 세상이 어떤 의문과 의심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의심이 생길 때,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그 손 만진다, 그때마다 그거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너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 의문과 의심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과 의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연약하다면, 누군가가 의문으로 의심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민감합니다. 너무 둔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람은 잘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군가는 틀림없이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형제들을 향하여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때 만난 주님, 그때 경험한 은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또 만지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또 손가락을 넣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버려 두면 암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다시 보지 않더라도, 다시 손가락에 손을 넣지 않더라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꿈꾸고 살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이 너에게는 100번째 주일이라면 이것은 다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300번째 주일이 되기도 하고 500번째 주일이 되기도 한다면 그 500번의 영광스러운 일들 속에서 여전히 흔들릴 만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되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들어도 모든 것을 들을 만한 능력, 감각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보아도 정말 볼 수밖에 없는, 가시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도마처럼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도마처럼 반복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 도마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으되, 이제는 믿음 있는 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여 든든히 서 있는 은혜의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